할렐루야. 오늘은 4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제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이 성경 속에서 제자라고 표현된 만큼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쫓으며 따랐던 두 사람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의 사역의 자리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벌어진 일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들은 좀 자기 자신들이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저 악한 세력들을 싹 쓸어버려 주실 것이라고, 또 때로는 어떤 제자처럼 우리에게 어떤 자리 하나 주진 않으실까? 이런 다양한 기대와 소망들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엠마오로 터덜터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그들의 바로 옆에서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동행하는 이가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분장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셨던 걸까요?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실망감과 버림받았다는 그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문제가 닥치면 이상하게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두 제자들은 흔들렸습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휘청거리며 바로 옆에 동행하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투성이의 제자들에게, 흔들리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던 그 은혜의 조각들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함께 했던 추억들,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문제 때문에 휘청거릴지라도 그 은혜의 조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조각들을 다시 꺼내들어 주님을 의지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동행하시면서 그 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예수님을 자리에 초청하죠. 그 교제를 나누는데 순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자 그 제자들은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오늘 32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은혜의 조각들일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물맷돌로는 오늘날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지키는 것 너무 소중하죠.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과거의 은혜들만 가지고는 오늘날의 나의 문제들을 꿰뚫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은혜에만 집착하고 과거의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날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추억과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기억들이, 추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던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었던 계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렸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켰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오늘 이 제자들에게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록 주님이 다가오실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 주님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간직하고자 그것을 은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과거의 은혜를 지키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그 은혜 구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오늘날의 은혜를 살아갈 때에 비록 거친 폭풍우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